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1획이라는 말은 우리말로나 영어로는 이해를 잘 못하지요. 우리 한국말에서 어떤 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말에서는 이 점 하나가 대단히 중요하지요. 이것이 인격의 소유격 등 여러 가지가 뜻을 표시하는 말이죠. 그런 거로 1.1획이라는 말은 간단하지가 않아요. 히브리 말에서는 점 하나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한 것은 그런 의미로 점 하나가 중요하다 그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처음 히라보로 기록되었는데 이 히라어만으로는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또 그것을 기초로 독일어나 영어로 번역되었는데 역시 예수의 말씀의 근본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요. 따라서 예수께서 그 당시 어떻게 말을 했을까? 예수가 하신 말씀을 추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예수의 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은 1.1획도 폐기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성취되어야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약 성경의 말은 1.1획도 변경될 수 없고 그대로 성취되어야 되느니라 그런 말이죠. 또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 구약 말씀에 대해 그것을 시시하게 생각을 한다, 완화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천국에서도 가장 작은 자 취급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율법을 행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여기서 행하다를 영어로 do로 표시했는데 이것이 대단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 거로 번역할 때 여러 가지 가능성을 표시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한 단어로 표시했으므로 읽는 사람들은 그 번역된 말이 옳은 것으로 판정할 것이 때문에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율법을 시시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안 되고 또 이것을 철저히 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구약에 있는 말이 폐기되어야 되어도 안 될 것이고 이것이 약화되어도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완벽하게 완성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번역은 그대로 보면은 이와 같이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상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 자신도 율법을 그대로 행해야 될 것이 아닌가? 율법을 지키면서 이 말씀을 해 주었어야 되지 않는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무슨 말이 있어요?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 교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들은 누구인가? 서기관들은 구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이지요. 그런 거로 그들은 구약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죠. 바리새 교인들이나 또 서기관들도 마찬가지로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보다 나아야 되죠. 또 다른 곳에 보면 예수께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교인들을 저주했어요. 인간 가운데 가장 못되고 쓸모없는 자들이라고 예수께서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한 말과 앞뒤가 서로 맞지가 않아요.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기독교의 교리와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학문의 논리 가운데에서도 모순이 있다면 분석하고 살펴보고 연구하는데 하물며 예수의 말씀에 모순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흠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예수의 말씀에 모순이 있다면 그 말을 신뢰할 수 없고 또한 희망도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말씀에 대해 우리는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그 모순을 제거하고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의 말씀뿐입니다. 잘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내 모든 힘을 쏟아야 하고 내 생활 전체를 거기에 집중시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의 말씀 중에 처음과 끝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성경 5장 본문의 그 뒤를 읽어보면 첫째로 예수 자신도 율법을 지켜야 될 것이 아닌가. 율법을 지키면서 이런 말씀을 해 주었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예수가 율법을 지켰는가 하면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이후로 읽어보면 예수가 율법을 부정하고 배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째로 예수가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그저 우연히 안 지킨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했잖아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했어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구약 율법 가운데 가장 귀중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 율법서에 엄명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십계명 제6계명에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율법 조항을 부정해버리고 너희는 형제에 대해 화를 내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제7계명은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여인을 보고 옳지 못한 생각을 갖는 자체부터가 가늠이다. 그런 거로 그들의 율법을 부정해 버렸습니다. 율법에는 실질적 행위의 간음을 말했으나 예수는 그 앞서서 여인을 보고 부정한 생각 그 자체를 간음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스라엘 율법에는 남자만이 여자와 이혼할 수가 있는 권리가 있어요. 자기 부인에게 이 여자는 내 여자가 아니다는 쪽지 한 장만 써주어도 이혼이 되죠. 근데 여자는 이혼할 권리마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 율법도 폐기했습니다. 즉 가늠한 외에는 절대로 이혼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가 이 율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율법에는 복수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그러나 예수는 원수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로 이 복수의 규정도 부정해버린 것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너희들의 율법이 있으나 그것도 되지 않는 말이죠. 아버지께서 비를 약한 자나 선한 자에게 공통으로 내려주시 않느냐. 너희는 관용하라. 관용을 가져라 했습니다. 또한 예수는 너희는 보물을 땅에 두지 말라. 하늘에 저축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율법에는 보물을 어디에다 두라고 그랬습니까? 즉 성전에 바치라고 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보면은 처음 난 것, 즉 제일 귀중한 것을 유아 전에 바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년 농사에 처음 난 것, 장사를 해서 처음 이득을 본 것, 그들이 키우고 있는 가축이 처음 난 것을 성전에 바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는 이제 언급한 대로 이스라엘 율법에 중요한 것을 전부 부정해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은 어떻게 된 것인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원래 어떻게 된 것인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율법을 행하는 자에게 행한다고 영어로 두로 되어 있으나 언어로는 허이에요인데 이 말이 아주 번역하기가 힘들죠. 허이에요는 원어의 뜻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실행한다, 취득한다, 취급한다. 즉 구약의 말을 취급한다. 그리고 지킨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지킨다는 의미로 번역이 되었죠. 다음에는 또 어떤 뜻이 있는가? 무엇을 내버리다, 즉 실행할 수 없는 것이라 내버린다. 또한 심판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율법이, 이 법이 옳으냐 그르냐를 심판합니다. 판정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다음에 내던지다, 내쫓다 라는 의미도 있고, 주시하다, 다시 말하면 너의 율법이 옳은가 그런가 주시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본문에서 본 대로 너희들이 이 율법을 행하라는 말이 아니죠. 그런 거로 오늘 본문은 너희들이 이 율법을 맹목적으로 행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 율법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연구를 하고 이 내용을 파악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대해서 가만히 수수방관하고 있지 말아라. 또 이것을 무조건 실행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내버릴 것이나 아니냐, 쓰지 못할 것이냐, 이것을 철저히 보관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지켜야 될 것이냐, 아니냐,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냐, 생명을 안아갈 것이냐, 이런 것을 판정을 하고 판단을 하라는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해석된 것은 바로 기독교의 교리에 맞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의 말씀은 이 구약의 목적이 그대로 달성되어야 한다 했는데, 그런 거로 너희들은 왜 달성되어야 되는가? 달성된다고 하는 그 결과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그것은 호의해하라. 즉 너희는 이 율법을 고려해보고 연구해보고 시험해보고 분석해야 되고, 그래서 이 말이 진리에 속하는가, 사람을 죽이는 말인가, 일고의 가치도 없는가, 아니면 진주와 같은 말인가 분석하고 시험하고 연구해보라, 그런 의미의 말이죠. 그것을 무조건 행하라, 그렇게만 번역하고 있는 것이 현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기독교에 많은 학자들이 나왔지요. 그들이 철학이나 심지어는 과학을 이용해 많은 연구를 했지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즉 교리를 연구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학이죠. 신학이라는 교리의 연구가 주가 되었습니다. 학자들이 신을 어떤 신이 되어야 하고 예수는 어떤 예수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교리만 만들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예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한 학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저는 단언합니다. 그런 거로 오늘날 온 세계 기독교가 예수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만 만들어서 퍼지고 있지요. 이 교리도 이 세상의 학문이나 다른 종교에서 내려오는 전통, 이런 것들을 모두 화합해서 조정해 왔습니다. 따라서 예수가 이 구약의 율법을 쓸모가 있는가 없는가 검토와 연구를 해보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이므로 덮어놓고 지켜야 한다, 이렇게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최근에 구약교의 어떤 교단에서 여자를 목사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약 성경에는 위배됩니다. 여자는 교회의 직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기를 여자는 공중 앞에서 기도도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말했죠. 만약 하게 된다면 여자는 많은 사람 앞에서 머리를 싸매고 나타나야 됩니다. 즉 여자는 여러 사람 앞에서 머리를 싸매지 않은 채 나타나면 안 되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남자는 머리를 싸매서는 안 돼요.
그것은 남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를 내놓아야 하고, 여자는 혹 기도할 때에 머리를 싸매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톨릭에서 미사를 올릴 때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두르는 것이 그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을 봐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여자는 교회에 목회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자에게 목수 안수를 한다 하면 그것은 구약 성경에 위배됩니다. 만약 교회가 여자 목사를 임명하려고 하면 예수가 말한 대로 먼저 구약 성경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틀렸다, 옳지 못하다 하고 결론을 내고 여자를 목사로 임명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이다 해놓고는 그 말씀에 위배되고 있는 일을 한 것이 얼마나 무지한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에는 남녀의 구분이 없다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여자는 남자의 종속물이다, 무속품이다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천국에서는 여자와 남자의 구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말씀이 옳은가? 구약이 옳은가? 만약 예수의 말씀이 옳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이 구약은 틀렸다, 이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다 하는 인식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 가운데 너희들이 왜 구약을 검토하고 연구하고 분석해야 하는가, 그렇게 해야 되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계획이 그대로 다 실천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계획이 실천된다는 말이 오늘로 보면 구약의 그 목적이 채워진다, 완성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목적이 완성된다는 말은 무엇인가? 즉 구약의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것이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할까요? 구약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는 것이, 살해하는 것이 구약의 근본적인 목적이죠. 그런 거로 예수가 구약의 목적에 채워지도록, 합치되도록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죠. 그 사실을 엄연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총 목적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너희는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실험을 하고 분석을 해서 이 자체를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의 말씀을 반대로 해석해서 이 성경을, 즉 구약을 그대로 행하면 너희가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조작을 해서 무지한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 따라서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 구약의 목적이 또 무엇인가요? 예수를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두 번째 목적이죠. 그래서 그 목적도 달성해 되어가고 있고 달성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이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서 그 결과 예수를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모르게 한 것이 사도 바울의 공이 컸습니다. 사도 바울은 13권의 책을 써서 교회에 보내면서 예수의 말은 단 한마디도 인용을 안 했습니다. 바울의 편지 서두에서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로 일갈하고서 그 다음에는 예수의 말씀이나 예수의 행적에 대한 단 한 줄의 언급도 없습니다. 그런 거로 바울은 예수를 증거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조작한 종교 사상과 자기가 조작한 예수를 내세웠지요. 따라서 2000년 동안 모든 신학자들이 조작된 예수를 믿고 연구해 왔어요. 제가 잔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했지만은 잔에 대해 몇 가지 다른 해석은 근본적으로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요. 그러나 몇 주 전에 이야기한 것이 더 증거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잔에 대한 확고한 객관적 증거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잔을 없애버려 주시오 한 말은 여호와를 없애버려 주시오 하는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잔이란 여호와 신의 행동의 목적과 그 생각에 대한 대표적인 상징이죠. 심벌이죠. 그런 거로 이 잔을 없애버려 주시오 한 말은 저 신을 없애버려 주시오, 즉 여호와를 없애버려 주시오 한 뜻입니다. 이 의지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잘못되게 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저 신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 저 신을 물리쳐 달라고 한 것이죠. 아직 그 신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으나 그 능력은 상실되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능력은 상실되었어요. 구약의 율법을 깊이 연구해 보면 이 율법은 죽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은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 실행이 달라져야 되는데 구약의 법은 일괄되게 잘못되어 죽이라 했습니다. 간음한 자도 죽여라, 부모에게 불효한 자도 죽여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죽여라. 한 이 명령의 근본을 보면 내게 배반되는 것, 내 명령을 어기는 것은 다 죽여라 한 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 말이 무엇인가? 나 외에 다른 것을 섬겼다거나 생각하는 것은 전부 없애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법이 그대로 성취되느니라. 그런 거로 너희들이 저 법이 완성되는데 협조하라 그 말입니다. 저 법이 실천되는데 너희가 협력하라. 그것이 무슨 말인가? 저 법 밑에서 십자가를 지라. 그런 뜻이죠.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저 악법 밑에서 죄인 되려면 올바른 사람, 정의 인간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 것입니다. 예수도 저 악법 밑에서 죄인 되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도 저 법 밑에서
죄인 되어야 될 것이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무엇이라고 보고 있는가? 이 세상에서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고난을 당한 것을 십자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즉 십자가를 지라 한 것은 여호와의 법 밑에서 너희들은 죄인되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악법 밑에서 정의로워야 되느니라. 저 악법 밑에서 의인이 되라. 완벽한 인간이 되라. 진리의 인간이 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법은 완벽한 사람, 올바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를 연구하는 사람, 예수를 본받는 사람을 죽여버려라 한 것이 이 구약 여호와의 율법이죠. 그런 거로 너희들은 저 법 밑에서 살해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가 우리에게 해준 말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